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추워진대요. 수요일부터는 영하로 돼서 이제 첫눈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좀 첫눈이 늦어진 것 같아요. 자, 안 왔으면 좋겠던 겨울이 이제 오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올겨울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박준지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는데 장례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장례식 때 많이 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셨는데 그 봉투에 편지가 쓰여 있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적어서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북 감리교회 교우 여러분, 박춘지 권사입니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러 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금방 따라오지 마시고 있다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 잘 감당하시고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고맙고 먼저 가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춘지 권사. 우리 권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 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여기 다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또 행복했다는 말, 또 다시 만나자, 또 감사했다는 건 두 번 반복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다시 만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바람대로 너무 일찍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 권사님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다시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도피처가 되어주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말 그대로 도망가서 숨는 성,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야기는 오늘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이지만 민수기 35장에도 또 신명기 19장에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6개나 만들라고 했을까?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이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모르는 가운데 부지 중에 범한 그 살인에 대해서 그 살인자가 이제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실수해다 그런 건데 어쨌든 죽였기 때문에 또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자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죽어야 된다 하고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사람을 피신하도록 만든 성이라는 거죠. 자, 도피성의 목적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만약 도망가지 않으면 또 피해 보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빨리 도망가라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어떤 경우일까?
성경에서는 또 그것도 친절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자, 지금이야 뭐 나무 안 하지만 옛날에 나무하러 많이 갔잖아요. 예? 이웃이랑 같이 함께 나무하러 산에 간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 사람은 저기서 각자 도끼질로 나무를 패고 있는데 제 도끼를 딱 내리치는데 도끼날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나무 베고 있는 그 이웃의 머리에 맞아서 그냥 직사한 거예요.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나는 나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죽게 된 거죠. 실수로,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모르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과실치사, 계획적으로 아주 뭐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계획해서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죽인 거죠.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이 죽임당한 가족은, 아니 우리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으니 그 얼마나 울분이 크겠어요. 그 죽인 자 누구야? 뭐 들어보지도 않아. 그냥 똑같이 죽여야 돼. 그래서 막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자를 이제 억울한 그 보복을 낳지 않기 위해서 이제 피신하도록 만든 성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도피성을 한 군데만 만들지 않고 6군데나 만들었을까?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에 보면 6군데에 어디에 있는지 그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인데 6군데나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지도에서 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운데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는 바산 골란, 길라, 라못, 베셀, 왼쪽에는 게데스 3개, 헤브론,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6군데나 골고루 분포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만약에 한 군데만 있는 거, 어디? 저기 왼쪽 아래 헤브론에 한 군데만 있다면 저기 오른쪽 끝에 바산골란 쪽에서 실수로 죽인 사람이 헤브론까지 도망가려면 며칠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다가 지쳐서 좀 쉬고 있는데 누가 쫓아와요? 그 죽임당한 사람 가족들이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걸려서 잡혔어. 그 사람도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면은 갈 수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저 원의 반지름이 50km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 열심히 하루 동안 달려가면 한 50km 갈 수 있거든요. 1시간에 한 5km씩 해서 한 10시간 달려가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이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산이라든지 또 평지라면 그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운 것을 보게 돼요. 자, 갈릴리 게데스인데 그 앞에 보면 납달리의 산지, 에브라임 산지 게셈, 유다 산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 그러니까 좀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왜요? 금방 눈에 띌 수 있게. 아, 저기 도피성이구나. 빨리 저기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피성에 가는 길은 아주 길을 잘 닦아놨다는 거. 누구든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도 세워놨다는 겁니다. 자, 도피성 10km, 도피성 5km 화살표를 해놓고 도피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피하는 자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자기는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머리는 저기 강에다 뿌리고 또 다리는 저기 산에 묶고 그렇게 죽였어요.
자도 자기도 나도 고의로 나도 실수로 죽인 거다 하고 만약에 도피성으로 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성읍의 도피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성읍들의 장로들이 이제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실수로 죽인 겁니다. 그래요? 억울하겠군요. 그 납득이 되면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납득이 안 돼.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이제 그 통과를 하면 1차적으로 통과하면 이제 도피성에 들어와서 집을 내어주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도피성에 숨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을 수는 없잖아. 왜? 내 처자식이 있잖아요. 언젠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나 5년 됐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년 있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피성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언제였을까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여기서 회중에서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약식 재판이었고 이제 그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구나. 증인도 있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같이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 뒤로 하다가 날아가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고의로 죽인 게 아닙니다. 증인이 있어. 그러네. 정말 그러면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거다. 그게 판정이 되면 이제 도피성에 머무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식 재판을 받을 때 증인도 없어. 어떤 정황도 전혀 그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는 1차에 통과해서 도피성에 들어왔지만 그 정식 재판을 받고 쫓겨나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가면 이제 그 유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똑같이 이제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런데 정식 재판에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이제 도피성에 머물게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느냐?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누가 죽을 때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1년 전에 들어왔는데 올해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만에 집에 돌아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50년을 도피성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도피성에 왔을 때 이제 막 대제사장이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50년 살면은 같이 도피성에 있어야 됐다는 거죠. 민수기 35장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곳에서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를 보면서 이것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 도피성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 제도는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혹시 실수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이제 여기 광야에 있을 때는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서로 정이 들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각자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손해 안 보려고 보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만약에 또 보복하고 죽인다면 이 보복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거죠. 자, 이 도피성 제도는 타락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내 배만 차면 되지, 내 배가 지금 배불러야지, 누가 뭐 굶건 뭐 그건 상관 안 해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면 되는 거지, 딴 사람은 굶어 죽든지 상관 안 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대신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을 면하게 한다는 거죠. 자, 타락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보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새 보복 운전이 한참 아주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딴 생각하다가 우회전 빠져야 되는데 늦게 빠져서 갑자기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내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화가 이 하면서 이제 막 빵빵도 거리고, 아니면 추월해가지고 갑자기 막 쓰기도 하고, 갑자기 쓰면 다행인데 쓰고 내리는 거예요. 왜 내릴까 하는데 손에 뭘 들었어요? 낫을 들었어요. 벌처가 가는 길이었나봐요. 낫을 들고 내리. 아니 나를 지금 나에게 지금 보복운전을 해 하면서 낫을 들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총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을 안 드는 거지. 미국 같은 데서는 그냥 바로 총 그냥 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총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총을 가지고 내렸어요. 저 총이 진짜 실탄 나가는 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공기총이 아니면 가스총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들고 내리는 장면도 한분리에 나왔습니다. 소개됐습니다. 별거 아닌데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넘길 수 있는데 그걸 못 넘겨서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가만두지 않겠어. 보복을 한다는 거죠. 인간의 머리에는 이런 자비와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은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야, 그럼 우리 저 사람도 죽여야지. 죽인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율법의 정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저 사람이 내 눈 하나를 다치게 해서 내 눈이 하나 실명됐어? 그럼 너도 저 사람 눈 하나 실명시켜. 저 사람이 나 팔을 부러뜨렸어? 너도 저 사람 팔을 부러뜨려. 동해보복, 똑같이 보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뺨을 맞으면 우리는 한 대 맞고 분이 풀리지 않거든요. 사실 두 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생명을 해왔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최소한의 규칙인 거예요. 최소한. 근데 여기에 관가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동기와 마음의 중심이 빠진다는 거죠. 결과는 내가 저 사람을 죽였지만 동기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베란다를 화분을 옮기다가 실수로 손이 힘이 없어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화분을 맞고 즉사한 거예요. 아니 나는 죽일 마음이 없어.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하필 그걸 맞고 죽었어. 너무 억울해. 나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그것을 사람은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의도를 가졌는지 그거를 사람은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까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가 없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 동기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을 한 명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한 왕을 세우겠다. 그 후대를 세우겠다라고 말하죠.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귀골이 장대한 거예요. 장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울 왕인가 보다라고 성급하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는 거죠. 둘째 아들 왔는데 둘째 아들도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다섯째 아니다. 여섯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거죠. 누구예요? 막내가 있긴 한데 양치러 갔습니다.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좋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괜히 오해를 사가지고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괜한 아픔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막 나를 원수시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해요.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오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오해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세상 사람 다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중심의 마음을 알고 있다.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 제도는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일단 숨으면 생명이 보장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은 고의 살인이 아니라 이제 실수로 죽인 자들만 그 도피성에 숨으면 그 생명이 유지되었지만 예수님은 계획적인 범죄한 살인자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죽인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면 못 용서해 줄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너 죄인이지 너 지옥 가야 돼 라고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도피성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 누가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 즉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돼서 이제 자유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들이 자유자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신약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림자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도 살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악된 모습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말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탐욕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죄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그래서 이 땅에서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